말씀의 제목은 I have overcome.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어려웠으면 제목을 이걸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능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I have overcome.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내 영혼이 레마로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방황 가운데 있어요.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더욱더 혼란해지고 더욱더 정신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시간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아니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받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 이것을 기대하면서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 한 절, 그 찬양 한 절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항상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 방황하지, 어제가 할로윈데이라고 들었어요. 그 많은 청년들, 방황하는 청년들 사망 가운데 속는 것이 아니라, 거짓 가운데 속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 얻고 영원한 축복 누리는 믿음의 귀한 청년들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삶을 또 살다 보면 벽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많은 주변의 친구들, 청년들 많은 인생의 벽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애쓰고 다시 도전해보고 수고해보지만 또 그 벽의 가로막힘을 느끼게 될 때 한 번, 두 번은 오기가 생기고 도전이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당연히 여기게 되는 그러한 많은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화도 안 나요. 처음에는 그 벽에 가로막혀서 화도 나고 내가 이걸 기필코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느 순간 나는 할 수 없다, 못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거 말고 다른 거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인생을 사는 청년들, 또 많은 인류,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에 있어서, 경제 부분에 있어서 벽을 느끼고 이 부분은 나는 할 수 없구나.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이나 취업에 벽을 느껴서 처음에는 몇 번 더 해보고 수고해보지만 스스로 지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난 이거 안 되겠어, 포기해야 되겠어. 나중엔 이 벽에 가로막혀도 화도 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벽, 또 사람 관계에 대한 벽,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회복하고 싶은데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어떤 관계의 벽에 가로막혀서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는 다 벽을 실감하고 벽을 경험하면서 또 거기에 안타깝게 익숙해져가고 화도 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벽을 보아야 되는지 이 시간 더욱더 분명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벽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벽은, 우리가 겪어야 되는 벽은 바로 믿음의 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벽들은요, 진짜 벽이 아니에요. 그 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해결받으면, 이 믿음의 벽을 통과하면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적어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우리들만큼은 내 인생의 벽이 사라지고 믿음의 벽이 사라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되는 진짜 벽은 바로 믿음의 벽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쌓아버린 그러한 믿음의 벽.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도 했고 나름 은혜도 받고 성령 충만의 경험도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기도했던 것, 내가 소망했던 것 벽에 부딪히고 그것이 안 된다고 여겨지고 포기되고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기도할 때 역시도 될 만한 것만 골라서 기도하고 그 이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은 소망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오히려 정말 믿음 없는 사람처럼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벽을 이 시간 보시고 이 벽을 다 뚫어버리고 처리하고 넘어서고 초월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이 세상의 벽들이 아니라 믿음의 벽 안에서 그것에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해서 쓰러져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안타까워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알게 모르게 우리 각각에게 있었던 그 믿음의 벽, 불신의 벽을 다 허물어버리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너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나랑 똑같아? 라는 이야기가 당연시 여겨지고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정말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남다르고 이 불신의 벽, 이 벽을 통과해야 내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나타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뭐 이것저것 해보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기대도 안 하면서 기도도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이렇게. 그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앙이고 불순종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분명한 나의 영적인 모습이 발견되고 그 문제가 해결받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은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있다면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벽에 가로막혀져서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막 나에게 포기란 없다, 포기는 김장할 때나 있는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포기할 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죄의 문제 해결받을 수도 없고 영생의 문제 해결받을 수도 없고 그런 마귀의 속임에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들의 처해진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은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포기란 없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욱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히 믿어 벽을 깨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벽을 깨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정말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을 보면요 도전을 받게 돼요. 세상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끼리끼리 어울린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정말 누구를 만날 때, 정말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할 때 정말 나에게 유익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세상적으로나 뭐 이런 뭐 경제적으로나 뭐 윤리 도덕적으로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나에게 도전이 되는, 나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냥 적당히 종교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 같이 어울리다 보면요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영적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고 사모하고 또 우리 주변 가운데 내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압도적인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그러한 사람을 만남을 통하여서 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뭔가 대단한 사람 만나면요, 뭔가 압도적인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은요 놀라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과 함께 지내다 보면요 어느덧 그 사람까지는 아니지만 그 사람 정도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사람, 압도적인 정말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과 늘 함께해서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선배들을 보아야 합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믿고 어느 정도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고 나타내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믿음이 좋았겠죠 라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서 오늘은 회당장 야이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딸이 12살 딸인데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다, 우리 딸을 낫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집에서 그 야이로에게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가봤자 소용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끝났어요, 포기하세요, 포기를 이야기할 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죽은 딸을 보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상황과 말에 비웃음을 가질 때 그는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그 죽은 딸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다가 소녀야 일어나라, 그 소녀가 병에서 죽음에서 깨어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일들이 행해진 줄 믿습니다. 야이로의 믿음, 얼마나 절대적인 믿음입니까? 주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내 딸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결국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야이로 딸을 향해 예수님과 함께 갈 때 그 길가에 12해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나의 해결은, 나의 응답은, 나의 그리스도는 예수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 모든 질병이 치유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요, 이 믿음의 벽, 불신의 벽을 다 초월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을 소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요, 어찌 보면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당연한 믿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누구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믿음이에요. 그래, 나의 환난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지, 이거 인정해버리면 예수께서 행하십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당연한 믿음, 당연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청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러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계속 지속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절대적임을 통하여서 확고부동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확고부동, 제가 찾아봤어요. 확고부동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뜻을 찾아보니까 뜻이 분명하고 단단해 결코 움직이지 않음, 이게 확고부동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믿음 앞에서 그 믿음이 분명해져서 확고부동,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확고부동한 믿음의 절대적인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친구의 눈치 때문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 못했다면, 믿음의 절대적임을 가지고 확고부동한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요, 친구 눈치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 부모님 눈치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직장 상사,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나에겐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고부동한, 흔들리지 않고 망설이지도 않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요, 세상 눈치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대세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상 유행과 트렌드의 눈치를 보지 않고 믿음으로 절대적인 이 확고부동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예수의 믿음을 통하여서 확고부동한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누구보다 행복하고 누구보다 자유하고 눈치 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은요, 눈치 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요,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요,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발견하면, 그 여인이 주변에 있으면 돌로 쳐 죽이도록 율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습니까? 내가 눈치 잘못 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혈루증 여인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의 해답이라는 그러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더라도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돌 맞아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이분을 통해서 해결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종교는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것들 멀리하라고, 부정한 것들 가까이 하지 말고 돌로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율법과 모습은요, 지금 세상 종교와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부정해질까 봐 그 사람을 배척하고 멀리하고 따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그 여인, 만지기만 해도 그 여인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고 부정해지는데 사람들은 다 피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깨끗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진리와 생명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만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똑같이 더러워지고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으로 눈치 보지 않고 그분만 붙들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 잘 사는 인생, 그리고 눈치 보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요, 눈치 보지 않았어요. 내가 만져야지 산다, 만져야 낫는다, 죽음을 무릅쓴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확고부동한 이 절대적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지는 법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지는 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 이길 수 있어, 이기자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강한 것은 나는 질 수 없는 사람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죠? 이세돌이 했던 이야기래요. 나는요, 도무지 지는 법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런 얘기보다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네요 라는 이야기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위대하게 만들고 강해 보이는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질래야 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내 영에게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질래야 질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안에 예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질 수 없다 라는 그러한 고백, 그러한 선포,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를 따라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문제가 없어서 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문제 없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것이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요, 어느 날 갑자기 원수 마귀가 문제를 던져다 주면 그 문제 앞에서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문제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것, 문제를 초월하고 문제를 깨고 문제를 이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문제가 와도 상관없음이 우리 가운데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당시에 요한은요,
많은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다 순교당하고 또 본인은 반모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주변에 소식이 들려요.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많이 죽임을 당한다.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이 요한이 그 당시에 살았던 그 당시를 기록한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고 성취될 그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 지금 우리의 상황, 이것이 고스란히 정확하게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던 그 시대에도 그런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움이 많았고, 마귀 귀신의 그러한 역사가 더 강하여서 초대교회 제자들도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지금 오늘날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 청년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요한은 어땠습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정말 다 끝났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 망했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모두가 보더라도 이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받고 소망을 주님께 두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핍박이 있다면, 또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믿는 자의 핍박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당시에도요, 많은 핍박들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로마 사람들은 1% 세금 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50% 세금 물리고, 그리고 노예 삼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복음은요, 끊이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끊임없이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복음이 증거된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 우리가 어려움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의지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더욱더 부흥되고 더욱더 흥황하고 더욱더 발전되는 믿음의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없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이 해결되신 이유, 요한에게도 주님은 이러한 분이셨어요.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우리는 주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고부동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상황으로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는 망할 수밖에, 포기할 수밖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래,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지, 주님은 영원한 분이시지,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지, 이것을 의지하고 믿었을 때 그는요, 소망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내가 어떻게 절대적인 믿음으로 확고부동한 삶을 살 수 있나요? 첫 번째,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이시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사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반석의 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사람이기보다 신에 가까운 신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위세가 등등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로마 황제가 대단하냐? 그래도 나는 전능자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로마 황제가 아무리 대단해도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 해결받을 수 없고요, 영원한 문제, 구원의 문제 해결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그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사는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믿는,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사망을 이기신 자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영어로 찾아봤더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I have become the world.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절대적인 믿음으로 확고부동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환난 당할지 모르겠지만 담대해, 당당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야. 저는요, 이 성경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위너라는 단어를 쓸 줄 알았어요. 그냥 멋있잖아요. 우리가 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단어, 위너. 예수님 이겼어. 근데 오늘 말씀은요, I have overcome. 내가 그 모든 상황을 다 극복하고 다 초월하고 다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냥 어느 순간 짠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 아픔, 모든 어려움 다 경험하시고 겪으신 분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죽음도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 살리시려고,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어요. 죽음도 겪으셨어요. 그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이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이기신 자입니다. 전능자이시고 겪으셔서 이긴 자예요. 이 오버컴, 이 단어에 참으로 은혜가 많이 됩니다. 예수님은 다 겪으셨어요. 죽었지만 사셨습니다. 그냥 나는 영원히 원래 살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 아시고 다 겪으셔서 죽음을 이기신 분인 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능력 없고 부족하고 내 부족함을 느낄 수 있어요. 절망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전능자이시고 승리자이시고 이긴 자 되신 I have overcome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벽에 가로막혀서 먼저 포기하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 다 허물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불신의 벽을 다 허물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머리가 깨어진 사단을 완전히 멸하시고 또 우리는 그 일을 처리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용사가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는데, 죽음까지도 이기셨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마치 진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안타까워하실까요? 진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재방송과 같아요.
월드컵 4강에서 우리가 2002년 월드컵에서 4강까지 갔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굉장했죠. 우리는 그 모든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그 경기를 보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이겼지, 누가 골 넣었어, 안정환이 막 이렇게 세레모니 했잖아, 다 기억해요. 마음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이미 이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어요. 혼미할 필요가 없어요.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이미 이긴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재방송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이긴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우리는 이 삶을 동일하게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루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너로 살고 오버컴의 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한세 교회를 통해서, 너무나도 귀한 복된 우리 한세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분별을 가집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고 깨어있고 이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뉴스를 봐도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임하심이, 하나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지냅니다. 근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은요, 예수 믿으면 그냥 휴거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은 편안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요. 구원과 이기는 자는 분명히 달라요. 다른데 우리 안에서 알게 모르게 이 믿음의 벽, 불신의 벽을 쌓아놓고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좀 이따 오세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지레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이기는 자의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그 이기는 자의 소망이 회복되고 그것으로 사는,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기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두려움이 아니라, 망설임이 아니라 정말 신부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모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는 자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심을 믿고, 예수께서 이긴 자 되심을 믿고, 예수가 이긴 자 되셨으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긴 자의 절대적인 삶을 살고, 그분이 이긴 자이므로 나 또한 이긴 자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살고 예수의 이기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 이긴 자는 다른 것이 아니구나, 신부로서 신랑을 사모하면 이기는 자입니다. 이 예배 자리를 생명으로 여기고 나오면 이기는 자예요. 내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살려내야 되겠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이상을 보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이 이기셨을 때,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왕노릇하실 때 지체된 내가, 교회된 내가, 생명된 내가 함께 왕노릇하며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 이기는 자 아닙니까? 이기는 자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오늘 이 믿음의 벽, 불신의 벽을 또 깨뜨리고 초월하는, 그래, 포기할 게 아니구나, 포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구나, 소망 가지고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